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녔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그때 성탄절 풍경이 이제 떠오릅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 성탄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발표 같은 걸 했었는데요. 성경 암송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신앙송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가령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 이것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을 외우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꼭 맞는 것 같은데 빠진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를 또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저학년, 주일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같아요. 그때는 교회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그냥 모여서 예배 드렸던 교회에 저는 다녔었는데, 어느 성탄절에 그 국민학교 고학년, 한 5학년, 6학년으로 기억되는 이 형들, 누나들,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합송실 했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합송시는 몇 명이 나와서 신앙송을 하는 건데요. 신앙송도 그냥 턱 읽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신앙송을 들으면서 그 시의 내용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여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매우 압도적이고 위험 있는 신앙송이었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때 그 몇 명의 4명의 그 형들 누나들이 나와서 그 압도적인 신앙송, 뭔가 좀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지?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는 그때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거였어요.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으며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으며, 때가 많이 나와요. 때가 많이 나오면 어디 가야 돼요? 하여튼 때가 무지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압도적인 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이 멋진 시는 다름 아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대본으로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때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 때가 몇 개인지 잘 몰랐는데요. 잘 세어보니까 2절부터 1절은 일단 빼고 2절부터 보게 되면 2절부터 8절까지 때가 한 절에 4개씩인데요. 한 절에 한 세트, 한 쌍의 때가 나오고, 그러니까 2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4쌍이니까 28개의 때가 나오는 거예요. 때가 많이 나오니까 이 때가 무슨 때인지 모르고 하여튼 때가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도서 이 3장의 이 말씀은 전도서에서 아마 가장 친숙하고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전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그 때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고 들었던 경험이 있고, 또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거나 혹은 새해가 되거나 장례식이 되거나 또는 어려운 시절이 있거나 또는 기쁠 때가 있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에 잘 적용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편하게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위안도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도 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 이 시를 읽다 보면은 나 지금 울을 때인데 나는 지금 여기 슬퍼할 때인데 나는 울 때와 슬퍼할 때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 울 때와 슬플 때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큰 도화지의 한 부분이지 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웃을 때도 경험하게 되고 춤출 때도 경험하게 되겠구나. 이것은 전체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때를 살아가실 때 나는 지금 울고 있고 나는 지금 슬퍼할 그런 때를 살고 계신다면 조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쁨의 날이 있고 춤출 날이 옵니다. 또 여러분 나는 지금 웃는 때 혹은 춤추는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 인생 가운데는 때때로 울게 될 때도 있고 때때로 슬플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3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말씀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내용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라고 하는 말과 천하만사가 유사한 말이고 기한이라고 하는 말과 때라는 말이 또 유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조한 겁니다. 단축해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것이 핵심이고 결론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우리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래서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인데요. 조금 구별을 해놨습니다. 앞에 있는 말에는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뒤에 있는 말에는요. 알맞은 때가 있다. 때를 조금 달리 표현했어요. 알맞은 때가 있다. 영어 성경의 버전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 본문을 잘 옮겨놓은 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모든 일에는 everything이라는 말을 써요. everything. 모든 거, everything.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뒤에는요, every event라는 말을 써요. 모든 사건에도 다 적절한 때가 있다. 기한과 때는 동의어인데요. 이 말이 또 헬라어 구약성경, 원래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구약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는 헬라어 구약성경에는요. 앞에 있는 때와 뒤에 있는 때를 또 다른 용어로 옮기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말로 옮기고 있고 뒤에 있는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맞이한 12월은 앞에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뭡니까? 알맞은 때는 카이로스라고 볼 수 있어요. 12월은 그냥 크로노스, 그냥 오는 세월인데요. 이 12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적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12월은 한편으로는 그냥 오는 크로노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냥 12월은 그냥 12월이 아닌 거예요. 12월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12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적당한 사건이나 일하고 서로 만나서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때는 아쉬운 때인 거예요. 일어나야 될 일이 그때에 정확히 일어나면은 그건 아쉽지 않아요. 그건 좋은 일인 거예요.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때때로 아프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야 될 때에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 섭리는 또 사람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라는 면도 또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 이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때가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보려고 애를 쓰는 것.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때를 정하시는 것, 섭리하시는 것,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 때를 또 분별하려고 애를 써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좋은 부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얘기를 해봅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은요, 제때가 있습니다. 제때.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은 제때 일어나야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제때 일어나지 않으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달리 또 말하면 제때 일어나는 일, 사건이어야 한다. 어떤 일이 제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것이 설령 눈물이 나고 또 슬픔과 같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제때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내가 한 부분이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도서 3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나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데 내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2022년도 12월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제시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죽을 때는 나는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아직 삼기 위해서 2022년도 12월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2022년도 12월에 내가 맞이한 2022년도 12월은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만나야지 아름다워지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맞이한 12월은 그냥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이 12월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과 만나야지 아름다운 12월이 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는 이 카이로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가는 세월이면 안 된다. 여러분이 맞이하신 12월이라고 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한 달은 어떤 일과 만나야 될까요? 그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12월은요, 감사함과 만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일과 12월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신자가 글로 고백한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한 해 살아온 이 한 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2022년 한 달은 참으로 힘들었다. 너무너무나 힘들었다. 감사할 것이 없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좋은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무나 힘든 한 해를 살았기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를 회고하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나 다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이 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꼭 아니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 내가 얻은 것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원래 원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원한인데요. 데카르트의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감사한다. 생각해 보니 감사거리가 있어요. 빼앗긴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얻은 것도 있더라는 거죠. 공짜로 얻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잘 생각해 보면 공짜로 얻은 것이 꽤 많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닌데 거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생각 안 하니까 잊어버려요. 놓친 것, 잡지 못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잡은 것, 얻은 것도 많더라는 거예요. 당한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당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또 격려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고, 다 이거를 종합해 보니까 은혜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느낀 것, 그냥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 감사할 것이 없어.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에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되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이하신 2022년도 12월은 감사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12월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달이에요. 한참을 걸어왔어요. 내 인생길을 한참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돌아보게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아쉬움은 또 무엇을 동반하나요? 후회. 그렇습니다. 12월은 후회도 있어야 돼요. 그 후회는 반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은 후회와 반성, 돌아봄과 후회와 반성과 만나는 달이에요. 한 해의 끝달인 12월에는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잘한 점은 스스로 격려해야 되겠지만 잘 안 된 것도 있어요.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후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후회하고 반성해야 될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는데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마음 먹거나 결심하는 것이 불편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 안 먹고 결심 안 한 것, 이거 후회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안 먹고 결심 안 하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마음을 안 먹고 그때그때마다 결심을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와요. 아, 내가 마음 먹지 않았구나. 내가 결심하지 않았구나.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그런 생각 많이 해왔어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음이라는 거에 많이 의지해서 살아왔던 지난 세월에 대해서 후회할 줄 알아야 되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에 다 밀어버리는 거죠. 그런 핑계 가운데 살아온 것은 없는지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후회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정신승리함으로써 하지 않고 끝냈던 일은 없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며 후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와 반성으로 끝나면 안 되죠. 후회와 반성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후회와 반성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은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 12월은 여러분들의 회개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면 인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이것이 아쉬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저 생각이고 후회고 반성인데, 회개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후회와 반성은 돌아와야 돼요. 2022년도 12월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여러분들의 돌아옴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와 반성이 회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 회개는 무엇이냐면 돌아오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또 믿는 구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해가 나에게 온다면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해야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새해가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확신하는 거죠. 새해가 올 거라고. 그래서 새해부터 시작할 마음을 지금 먹고 있음으로 인해서 12월도 지금 3분의 2가 남았는데 3분의 2 동안에는 또 그냥 쉽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새해부터 할 것이 아니라 12월에, 나의 12월은 회개와 만나는 것. 근데 그 회개는 돌아오는 것.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내년 새해로 넘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순종하고 넘어가는 것. 그래야지 나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진다고요. 복이 좋아진다고요. 한 해의 마지막 달력으로 얘기하면 한 장 남은 이 12월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오 헨리의 단편인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것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잎새도 이 잎새기가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운 거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슬픈 거고, 그게 12월 한 장 남은 달력하고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12월이 되면은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단편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용을 우리가 뭐 대충 아시지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잎새는 이 여류화가, 무명의 여류화가 존시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있어요. 폐렴에 걸렸어요. 폐렴이 심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맵니다. 이제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것을 생각할 만큼 폐렴이 심각해요. 이제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의사는 얘기합니다. 살 확률은 10분의 1밖에 없다고. 이런 때에
이 존 씨라고 하는 이 젊은 여성은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의 그 옆에 있는 창 밖으로 보이는 그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입새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카운트를 하기 시작해요. 카운트. 12, 12개, 11개, 어머 9개, 어머 7개, 2개가 떨어져 버려요. 바람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6개.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저 입새가 떨어지는 것은 내 인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남아있는 인생이 떨어지는 것과 저 입새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달려 있는 것에서 손을 떼고, 자기도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떨어지는 입새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매달려 있는 것에서 손을 떼고 어딘지 모르지만 툭 떨어져 가고 싶다. 생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없어요. 열심이 없는 거죠. 많이 잃어버린 거죠. 어떤 마음을 많이 다친 거죠. 저 가엾은 철진한 잎새처럼 자기 인생이 떨어지는 잎새와 동일시됩니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친구인 수라고 하는 친구가 이거 보고 가슴 아파요. 내 친구가 저렇게 살 수 없는 마음을 자꾸 먹고 자기 인생이 떨어지는 잎새와 자꾸 동일시하고 이 마음이 너무 슬퍼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수가 아래층에 있는 배엄한 영감님, 이분도 화가인데 자기가 언제 한번 큰 멋있는 그림을 그릴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냥 영감님이에요. 영감님. 큰 소리만 치고 있고 그런 영감님이에요. 그 영감님 집을 방문해서 뭔가 부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친구 존 씨가 지금 폐렴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글쎄 저 창문 밖에 있는 담쟁이 넝쿨에서 이 잎새가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내 인생도 떨어진다고 자꾸 저렇게 하고 있다고. 참 속상하다고. 이 영감님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터무니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잎새가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 떨어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쓸데없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고 쓸데없고 터무니없는 이 일이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다고 터무니없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배엄한 영감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그날 밤에 비바람이 불고 날씨는 매우 추웠다는 거죠. 그 영감님이 사다리를 끌고 나갑니다. 사다리를 가지고 물감을 준비해서 붓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하나 남은 저 자리 저기다가 잎새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벽에다 잎새를 멋있게 그리는 거죠. 사실은 잎새는 다 떨어졌어요. 다음날 존 씨가 수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창문에 그 커튼 좀 치워달라고. 근데 다 떨어졌을 것 같은 잎새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다음날도 남아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잎새야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살게. 나도 살아야지. 이렇게 맘먹고 이제 먹을 것도 먹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엄한 영감님은 그날 밤에 사다리를 가지고 비바람 부는 그 추운 밤에 그걸 그리다가 사실은 그분이 폐렴에 걸려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그분은 죽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입새하면은 그 입새하면 생각하는데 그 그린 그 영감님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춥고 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날 밤, 그 밤에 이 마지막 잎새 자리에 물감으로 잎새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떨어지면 그림을 그려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날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날 그려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을 맞고 가서 그린 것입니다. 이 존 씨를 살리려면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그 밤에 잎새를 그려야 됐던 거예요. 하루가 더 지난 다음에 그린 잎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려야 된다. 비바람이 불어도, 춥고 힘들어도. 여러분, 잎새는 누구나 다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잎새가 걸작이기 위해서는, 이 걸작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잎새는 존 씨에게 영감을 줬죠. 삶에 대한 영감, 희망에 대한 영감을 줬죠. 이 마지막 잎새가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그때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걸작이라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아름다워지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 알맞은 때에 내가 등장해서 잎새를 그려놨을 때 나는 그 아름다움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12월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과 만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감사함과 만나야 되고, 돌아봄과 후회와 반성과 만나야 되고, 회개와 만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이 안에 채워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 영감님이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것, 걸작을 남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때 그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심하는 이 일은 마지막 잎새를 이때에 바로 그리는 거거든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어질 한 해가 있다면 그 한 해가 밝게 빛날 거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12월에 그래야 될 여러분들의 마지막 잎새 미루지 말고 제때에 비바람이 불고 좀 추워도 꼭 잘 그려서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 모두의 신앙의 걸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